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날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삶을 두고 앞으로 좀 계속 말씀을 좀 나눠 나갈 건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근본을 바꾸는 집중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참 이 사람 믿음이 좋구나. 또 반대로 내 자신을 볼 때 왜 나는 믿음이 좀 없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 사람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정의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는 정의를 어디서 내리냐면 이 사람이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막 백성형처럼 막 손 들고 막 뜨겁게 찬양한다. 이 사람 믿음 좋구나 생각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막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뭘 많이 하고 이러면 이 사람 믿음 좋구나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삶을 딱 모습 보면서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신학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세 가지 이렇게 구성 요소를 얘기합니다. 지정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는 지식의 영역이에요. 아는 거죠. 그리고 정은 감정의 영역을 말합니다. 관계에 대한 거죠. 그리고 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할 때도 목사님 제 감정이 막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안 나고 막 말씀 듣는데 그냥 싱숭생숭하고 막 다 알겠는데 특별히 와닿지 않고 제가 믿음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야. 예배 자리에 나온 게 믿음 있는 거야. 에? 우리 상대 저럴 수도 있지.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날은 예배 잘 드리는데요, 세상 나가면 불신자는 똑같아요. 아니요, 제가 더 심한 것 같다고. 자신의 삶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아까 지정의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가장 근본과 시작은 뭐냐면 지예요.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관계를 생각할 때도 알아야 사랑하고, 사랑하면 삶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알미 없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올바른 영적 사실과 복음과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세요. 목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저를 봐서 목사로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제가 소개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희 목사님이세요 이러면 놀라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딱 3번 들어봤어요. 이렇게 생긴 목사님은 처음 봐요. 이렇게.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모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알면 달라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감정이 왜 이렇지, 내 삶이 왜 이렇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본을 회복하고 누리는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게 다닌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지적 호기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에 늘 영적 호기심이 있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하는 호기심. 그죠? 그리고 내 감정이 내 삶을 짓눌러 이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이겨내고 싶은 호기심, 그런 영적 도전들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근본을 바꾸는 집중의 시작인데, 그러면 우리의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66권,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3927이라고 쉽게 여기기도 합니다. 자, 1600년 정도 기록되었어요. 저자는 38명에서 40명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쭉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영적인 걸 이야기해요. 우리의 근본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는 창세기에도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조 원리가 담겨 있어요. 뭡니까? 나무는 뿌리에, 땅에 뿌리를 둬야 생명이 있고 있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된다. 새는 공중을 날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야. 그렇죠? 그러듯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거야. 이게 뭐라고요? 근본이라고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단의 거짓말에서 끊어진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걸 계획하세요. 그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자, 이게 근본이라니까요. 영적인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지혜의 서라고 불려지는 성경이 두 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서와 잠언이에요. 이 전도서와 잠언은 똑같은 사람이 썼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쌓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솔로몬,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나를 위해 1000번제를 쌓았구나. 원하는 건 뭐든지 얘기해. 내가 다 줄게. 금을 원하냐? 금은 뭐 모든 건 내가 다 줄게.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두 가지 지혜에 대한 책이 기록됐어요. 그게 전도서와 잠언이에요. 그러면 전도서와 잠언이 전하는 지혜가 뭐냐? 잠언은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31장까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자, 우리 한 달이 31일까지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일은 잠언 1장, 3일에는 잠언 3장. 그런데요, 그 잠언의 성경을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중요한 거, 보증 서지 마라 나옵니다. 예?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말 듣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되게 상식적인 지혜가 많이 기록됐어요. 그러나 잠언에 진짜 기록된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하나님께 얻었던 솔로몬을 통해 전달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전도서는 끝없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경험했던, 모든 물질적인 풍요와 모든 삶을 영위했던 대단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야, 맛있는 거 헛되다. 에? 재밌는 거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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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해요. 자기는 다 해봤으니까. 그죠? 근데 전도서의 지혜의 근본도 뭐냐? 야, 다 헛된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참된 것이야. 결국 우리의 삶에 회복될 가장 근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딴 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한계와 갈등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때 사람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내 상처나 혹은 어떤 내 아픔으로 인해 무너질 때, 불안할 때 있죠. 그때 다른 것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잖아요.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왜 이 일이 이루어졌냐?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를 위해서다. 이사야 7장 14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전 정말 축복합니다.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을 바꾸는 집중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고 누리는 깊은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다. 이 성경은 모세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시편 90편은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90편 자체가 너무 읽으면 은혜되거든요. 1절 자체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사람의 말에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2장 1절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렇죠? 상황에, 감정에, 관계에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념해라. 그런데 이게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일곱 망대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줍소서.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을 계수하도록 축복하여 줍소서.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좌의 축복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소서. 오늘 이 성경을 쭉 보면 나를 계수함을 날수대로 연수대로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주어진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나가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의 도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작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잠시 어떤 사역자를 만났는데, 사역자 만나서 막 포럼하다가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뭘 소개합니까? 한약을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몸에 무리가 안 되게 삶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한약이 있다면서 이거 먹고 5kg 빠졌다고 저한테 막, 목사님도 1시간 동안 상담하면 사람에게 맞게끔 약을 지어준다고 딱 얘기하는, 또 솔깃하더란 말이에요. 예? 제가 근데 얼마나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허다한 무리가 저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저한테 찾아왔겠습니까?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되게 소중한 사람이고 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나왔는데, 제가 딱 돌아섰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 내게 주신 시간과 날이, 연수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우리의 시간은 지나간다니까요. 그래서 헬라 사상에서 시간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뭐라고 하냐?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내가 건져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요,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두고 자신의 삶을 얼마나 건져내는가가 중요하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내 반복되는 일상과 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적과 이유대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매일의 날들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과 이유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자신의 시간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이 말의 중요한 키가 무엇입니까?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제 시간을, 제 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딱 보면서, 그렇지, 내 매일의 삶에 진짜 주인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시지.
내가 내 삶을 잘 지켜나가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에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기쁠 때도 있고 너무 슬플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을 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세요. 내 근본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집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짜 지키는 믿음의 도전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내 모든 시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기쁘게 하시고 내 삶을 평안케 하시고, 그죠? 내 삶에 힘을 더하시고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시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순간이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옵소서. 결국 그것입니다. 내 삶의 시간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역사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정도 있죠. 그죠? 육아, 후대들을 기르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업의 현장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가르칩니다. 그죠? 자녀를 그리고 보호하죠. 그리고 우리의 업의 현장에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뭐냐? 모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경고함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정을 지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경고하게 지키시고, 내가 업을 행합니다. 업을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경고하게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결국 모세가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 모든 날과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것되어 하나님의 뜻과 계기로 지도록.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견고하게 되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간단한 답으로 이 볼펜 있잖아요. 이 볼펜을 제가 딱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저보다 힘센 사람이 아니면 이 볼펜을 빼앗을 수 없겠죠. 이게 뭐예요? 견고함이에요. 그렇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매일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과연 무엇이, 누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우리의 뭐요? 근본을 바꾸는 집중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일과 우리의 삶의 모든 도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 결론을 딱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의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도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떴습니다. 뭐요?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죠? 업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내 모든 시간과 인생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딱 믿고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에 세 가지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갑자기 자는데 누구 야야야야야 동쪽으로 가라라. 없지요? 혹시나 들으셨으면 저랑 오늘 따로 만나서 영접기도 한번 하셔야 돼요. 그죠? 보이고 들리고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세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체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전도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숙제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신앙생활은 관계의 문제라고요. 그죠? 알면 뭐예요?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삶을 드리게 된다니까요. 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누림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해 봐요. 처음에 우리가 사람을 좀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냥 좀 알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깊어집니까?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다 보면 깊어지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죠? 그러다가 대화를 깊이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한 5년 동안 대충 알고 지낸 사람보다 하룻밤 깊은 포럼 나눈 사람이 훨씬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밀도가 달라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람을 사귈 때 지속적으로 시간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깊어지면 뭘 알게 됩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구나. 아, 참 귀하구나. 혹은 아,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의 생활이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관계가 깊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소원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참 오래 했거든요. 제가 진짜 전에 한번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역자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청소년 사역을 하냐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말을 잘 듣고 대학생들은 말을 좀 알아듣잖아요. 근데 말을 못 알아듣고 가장 말 안 듣는 게 청소년인데 왜 청소년 사역을 하냐? 제가 한 번도 생각 못 했는데 그 사역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청소년 사역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는 이상하게 청소년들을 놓고 기도하면 눈물이 난다. 그리고 애들을 보면 너무 이뻐 그냥. 이유를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난 청소년역을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전도 선교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전도자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현장과 직장과 가정과 관계성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럼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을, 방향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으세요. 읽으셔야 돼요.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읽고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모르는데 믿을 수 없어요. 그죠? 성경 읽으세요. 반드시. 그리고 복음 선고 암송하세요. 치유됩니다. 그리고요, 뭐요? 좋은 신앙 서적도 되게 많아요. 저 노원역 저 옆에 가면 기독교 백화점 있는데 좋은 책 엄청 많아요. 읽으세요. 자라납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삶, 하나님 앞에 그 도전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오늘의 기도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오늘의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밥 먹기 전에 잠시 대충 기도하는 거 말고 뭐예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사역했던 아이 중에 하나가 있었다니까요. 이 친구가 아버지가 이렇게 단란주점을 하세요.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버지 막 몸에 용도 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 친구 항상 폭력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는 것이 강함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사람을 막 때리고 다녀요. 고등학생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군인이 걸어오더래요. 내가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럼 남자답게 정정당하게 아저씨 저랑 한번 싸워주실래요? 하든지.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 아무 말 없이 다가가서 그 사람 코를 때려버려요. 최선을 다해서 코뼈 다 부러지고 권사님 막 울면서 또 900만 원 합의금 주고 막. 답이 없는 거예요. 애가 계속 때리고 다녀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가 안 만나려고 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거짓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산의 칠성파 출신의 전도사님이 계시다. 얘가 주목을 쓰는 애니까 주목 쓰는 사람을 되게 인정하거든요. 그게 바로 저였던 거예요. 뭐 권사님이 제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전도사님을 칠성파 출신의 조폭 출신의 전도사님이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게 흥미로워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가 뭐 복음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제가 뭐 검은 양복 입고 신방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검은 양복 입고 갔다니까요. 딱 저를 보더니 90도로 인사하더란 말이에요. 앉아라. 거칠게 대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뭐 쳐다보는 막 이러면서 뭐라 하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내가 복음 딱 전하는데 이놈이 신기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엄마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 확신이 있어. 근데 삶이 계속 깨어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네 해야 될 기도는 있다. 뭐냐니까 자기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질문이다. 사람 때리고 싶지. 한 번만 물어봐라. 하나님 이놈 때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네 기도다. 오, 기도 쉽네요. 쉽네요. 물어보면 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 네가 할 기도해.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에 딱 다락방 하러 갔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이번 주에 3명밖에 안 때렸다는 거예요. 2명은 안 때렸대요. 3명은 왜 때렸는데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주먹이 나갔다는 거예요. 잘 됐지. 자, 기억하셔야 돼요.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많은 단절과 무너짐 속에서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작은 생각과 기도가 이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됐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진짜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케 하세요. 넘어서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 친구가 그 기도, 하나님 이놈을 때려도 될까요? 이 기도가 이 아이의 삶의 근본을 바꾸는 시작이 됐다니까요. 이 친구 나중에 정신차리고 공부했어요. 공부. 다음에 이 친구의 여정을 제가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결국 뭐라고요? 내 삶의 근본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행복한 집중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읽고 듣고 부탁드립니다. 강단 말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세요. 그리고 본부 강단도 들으세요. 운동하면서 딱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언제 기도하셔야 됩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 정시기도 시작하세요. 정시기도는 처음 시작은 뭐예요? 한 번만 하세요. 하루에. 그게 굉장히 쉬운 승리의 여정이 됩니다. 하루에 3번, 5번 억지로 용기 내지 마시고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시기도의 시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창대교회는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 뜨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 그래서 진짜 내 삶의 영적 상태와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 힘이 생기죠. 그럼 뭐예요?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기도로 연결된다는 게 뭐예요? 영적 상태가 달라지면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다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니까요. 그러면서 3번째 뭐예요? 오늘의 전도를 도전해야 됩니다. 전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길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길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저는 진짜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까도 조준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요즘에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것을 어리석다는 시대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보면 본이 없구나. 믿는 자의 본이 사라진 시대구나.
왜냐?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목사를, 장로를 비판하고 조롱하잖아요. 왜냐? 야, 왜 너희들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야? 너희는 영적인 일을 하는 데잖아. 교회가 교회다로 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진짜 하나님 믿고 말씀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그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겠구나. 길을 말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길을 보여주는 자. 과연 무엇이 전도의 역사를 이룹니까? 전 딴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의 힘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본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기도의 힘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 따라, 감정 따라, 경험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증인으로서 삶의 정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본을 바꾸는 집중의 시작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모든 관계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구나. 그래. 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의 결론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시는 확신을 따라 선택해라. 그게 올바르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할 만합니까? 자랑할 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거기 매여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증인의 길을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을 바꾸는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